예, 오늘은 맹세가 필요 없는 삶을 넘어서, 그러니까 제목에 나오죠. 맹세가 필요 없는 삶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그것을 넘어서는 가치가 또 필요하다. 오늘 두 가지 메시지를 살피겠습니다. 그냥 읽으면 맹세하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12절 보니까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그렇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면 아니라고 말하라. 이게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그것에 넘어가는 것은 악이다. 예수님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 무슨 메시지입니까? 평이한 메시지는 그냥 맹세가 필요 없는 삶을 살라. 그리고 좀 심화된 그 메시지는 그 다음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맹세하죠? 맹세하는 걸 보면 내 말을 믿지 않을 때 맹세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믿어주면 맹세가 필요 없죠. 그냥 말하면 되지 뭐. 말하는 게 믿어지는 거니까. 근데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믿으라고 뭘 덧붙이죠.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새끼손가락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스코틀랜드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으로 건너가고 또 미국으로 건너가면 또 전 세계로 다 퍼지잖아요. 그래서 구한말부터 그 영향 받아가지고 한국에서도 이렇게 새끼손가락으로 거는 거. 근데 한국에 와서 이게 또 발전을 했죠. 손가락으로 우리가 되나. 손가락 하고 난 다음에 도장 찍고, 도장으로 되나 손바닥에 사인하고, 그 다음에 뭐 동생 보니까 복사도 하던데 이렇게 복사,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진짜 못 믿는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는 인생이 되면은 맹세가 필요 없는 삶을 살게 되겠죠. 신뢰하는 트러스트가 있는 인생을 살라. 그래서 약속을 안 지키니까 뭐 각서가 나오고, 그다음 뭐 도장 찍고, 근데 도장도 위조하잖아요. 인감도 위조하고. 사인한다 그러니까 사인도 위조하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지장 찍더라고. 이거 바뀌지 않으니까 지장을 찍고. 그러니까 약속을 안 지켜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안 되면 또 뭐라는 거죠? 그래서 맹세라는 거예요. 맹세가 많은 사람은 거짓된 인생일 가능성이 큽니다. 말투가 맹세인 사람 있죠? 그 거짓이잖아요. 베드로도 그렇죠. 여긴 사람이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안 버립니다. 그 분명히 거짓이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제 거짓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냥 하는 사람은 말없이 그냥 해요. 다 버려도 난 안 버려. 그러고 그냥 가는 거지. 원래 말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아니니까 반대로 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상 들먹이잖아요. 뭐 안 하면 성을 간다. 요즘에 그런 말 별로 없던데. 성을 간다. 내가 전씨가 아니라 김씨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자해적인 또 얘기를 하잖아요.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요즘은 그거 잘 안 해. 뜨거운 물에 막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걸 수 있는 거 다 겁니다. 뭐 하늘을 걸고 뭐 땅을 걸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고 살았는가 봐. 마태복음 5장 34절부터 37절까지인데 그냥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그 이스라엘에 있던 얘기예요. 하늘로도 하지 마라. 하나님 보좌다. 땅으로도 하지 마라. 하나님 발등상이다.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마라. 큰 임금이 사는 성이다. 내 머리로도 하지 마라. 네가 뭐 한 터럭도 시계 검게도 못하는 게 뭔 놈의 네 머리를 걸고 하냐.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37절.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 명확하죠. 요 말씀을 축약해 놓은 게 야고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예수님 말씀을 그냥 요약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맹세를 하는 것들까지는 허용을 하고 적어도 3계명을 어기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는 맹세하지 말자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3계명이니까 하나님 이름을 들먹이지만 않고 맹세하는 거는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도 아니죠. 무슨 하나님의 이름이냐. 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네 머리로도 하지 마라. 네가 뭐 머리 믿을 거 되냐? 한 터럭도 시계 검게 못하는 게 뭘 네 머리를 걸고 맹세를 해. 그러니까 손에 장을 지진다.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하라.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죠? 맹세가 필요 없는 삶을 살라. 신실한 삶, 정직한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보증되는 인생을 살라. 이런 거 제가 최근에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최근 아니야. 한 20년쯤 됐는 것 같은데 제가 통영에 선교를 많이 갈 때거든요. 갈 때 통영도 있지만 거제도 가서 했다고. 근데 제가 가르치는 학생 아버지가 삼성중공업 전무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달라. 그래서 이제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여튼 뭐 배를 만드는 회사인데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크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산업재해가 많더라고. 그래서 그 전해에 20명이 죽었대.
그래서 금년 목표가 10명 이하로 죽는 거. 그러니까 제 기억에 그때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을 한 연봉 6천만 원을 준 것 같아. 20년 전에 6천만 원을 줬다니까요. 그때로는 내가 볼 때 보통 회사 직원의 한 3배, 4배 받은 것 같아. 그런데 위험성도 있고 하여튼 뭐 인상적이었어요. 아, 이런 세계가 다 있구나. 그런 것도 보기도 했는데 또 하나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삼성중공업 앞에 거기 나가 보니까 거기 식당도 있고 뭐 가게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완전 호황이야. 개들도 5만 원짜리 물고 다닌다 그럴 때였어. 거기가. 근데 아무리 봐도 개가 5만 원짜리 안 물더라고. 하여튼 돈이 흔해 빠진 동네다 뭐 그런 뜻이었어요. 거제가. 그런데 거기 있는 그 장사하시는 분들 얘기를 듣고 내가 놀랐어요. 삼성중공업 점퍼를 입고 있는 사람은 이름도 묻지 말고 외상 준다. 그래. 신용이죠, 신용. 그러니까 그 회사 이미지가 그래서 그런지 뭐 회사에서 뭐 어떤 언명을 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삼성중공업 점퍼 입고 있으면 거짓말 안 하고 외상 안 떼먹고 약속 지키고 하여튼 제가 느꼈던 건 그거예요. 하여튼 거기 앞에 있는 가게 하시는 분들은 그런 마인드가 있었어요. 되게 부럽더라고.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그 정도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그죠? 크리스찬보다 더 하더라고. 그때의 삼성중공업 앞에 있는 가게에서는 신용이 그 정도예요. 맹세가 필요 없어. 점퍼만 입고 가서 뭐 얼마요? 그러면 지갑이 없는데 그러면 그냥 달아놓고 가도 될 정도로. 그러니까 신뢰죠. 맹세가 필요 없는 인생이 되겠죠.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많이 잡을 때 기독교 인구가 1.5%인데 크리스찬 그러면은 이미지가 두 가지였다 그러죠. 정직한 사람들, 애국하는 사람들. 정직한 거야 뭐 말할 게 없죠. 뭐 돈에 대해서는 정직했다. 그러니까 그때 욕이 그거였어요. 너 예수 믿는 사람 왜 그래? 그 욕이었대요. 그래서 요즘에도 그런 거 남아있죠. 너 예수 믿는 사람 왜 그래? 그때 있었던 얘기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러지 않았거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표현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식민지가 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경제 식민지부터 먼저 되죠. 일제가 와가지고 돈 빌려줬죠. 그 멍청한 고종한테. 그래서 뭐 이것저것 빌려가지고. 지금 중국이 하는 거가 또 똑같아. 1대1로. 그래서 돈 빌려주고 못 갚으면 뺏어버리고 뭐 그 스리랑카 무슨 실론 항도 뭐 그렇게 뺏었다며 뭐 그런 식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빚 때문에 나라 말아먹게 됐다 이런 얘기를 듣고 크리스찬 여자들부터 시작됐어요. 국채 보상 운동.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국가에 빚이 졌다고 그때 고종은 욕은 안 했지. 왕이니까 우리가 갚자. 그래서 탈환회. 여자들 최고의 재산이 금반지잖아요. 탈환. 금반지 빼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던져버렸어. 이거 IMF 때 뭐 금모으기 운동, 그 효시예요, 효시. 탈환해. 기독교에서 교회부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저기 다 퍼져가지고 교회가 하니까 또 불교에서도 하고 뭐 이렇게 되고 천도교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러고도 안 되니까 감찬회. 감찬회가 뭔지 알아요? 반찬수 하나씩 줄이는 거예요. 반찬수 줄여서 국제 갚자고. 반찬, 감찬회. 그런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수지만 영향력은 엄청난 거죠. 애국하는 거 무조건 교회고. 그래서 민족 지도자 33인 중에 16명이 크리스찬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비율로 따질 때 뭐 어마어마한 거죠. 천도교가 뭐 16명이었나? 불교 2명. 한용운가 뭐 누구 하나 더 있죠. 그런 케이스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했던 게 뭐냐면 100만 구령운동. 전도해야겠다. 결국은 이건 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로 변화돼야 된다, 이 나라가. 그래서 100만 명 전도하겠다고 100만 구령운동. 그랬더니 그때 나왔던 게 예수천당 불신지옥이잖아요. 뭐 별 얘기 안 했습니다. 그냥 말이 짧아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지금 지하철 앞에서 하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신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안 믿으면 지옥 간다더라. 진짜 지옥 갈 것 같다라고 느낀 거예요. 워낙 삶이 투명하고 워낙 삶이 시작과 끝이 똑같으니까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구나. 그래서 100만 구려 운동 나 모르겠어요. 결과를 모르는데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거의 비슷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크나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형용사가 필요 없는 인생을 사십시오. 가짜들이 자꾸 형용사 갖다 붙여. 그냥 아름답다 그러면 되지. 뭐 무척 아름답다. 뭐 세계에서 제일 아름답다. 우리 교회에서 뭐 그런 거 다 갖다 보죠. 참기름 얘기 나오죠. 진짜 참기름이 어디 있어? 기름이면 기름이지. 참기름 그것도 웃기잖아. 그 가짜 기름이나 참기름. 진짜 참기름. 참기름. 진짜 원조 참기름. 뭐 진짜 참 원조 참기름. 뭐 그 별한 거 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사면 안 돼요. 그건 일단 가짜라는 거죠. 경쟁을 거기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걸어다니는 전도지잖아요. 우리 그러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고 욥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왜 봐요? 아브라함은 안 쳐다보고 우리를 본다고. 우리를 보고 믿음을 배우는 거고. 욥을 어떻게 보면 욥이 누군지는 아나. 뭐 아브라함을 알지 모르지만 욥은 모를걸. 욥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는 거죠. 고난 이기는 걸 배우고. 바울을 통해서 충성을 못 배웁니다. 우리를 통해서 충성이 저런 거구나. 그러니까 첫 번째 메시지 너무 단순하죠. 맹세하지 말라라는 얘기 뭐냐. 맹세가 필요 없는 삶을 살라. 그 뜻이에요. 맹세가 필요 없는 삶을 살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깨끗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맹세가 필요 없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너머죠. 이게 오늘 핵심인데 자기 의를 버리고 예수 십자가의 의를 붙들라라는 것입니다. 5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거의 산상수훈 내용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의미는 어렵지 않지요. 근데 이 12절이 한 절 설교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 자리에 있냐는 거예요. 왜 이 자리에. 여러분 이제까지 보면 알겠지만 야고보서 5장을 보면 앞부분 1절부터 11절까지가 뭐 낙심하고 뭐 부자 보고 낙심하지 마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뭐 그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참고 기다리라. 뭐 그런 메시지였잖아요. 13절부터 또 뭐예요? 뭐 고난 중에 기도하고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뭐 병든 자가 있으면 뭐 기도해서 낫게 만들고. 그러니까 야고보서 5장 전체의 분위기는 고난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맥락을 알아야 돼. 전체가 고난 이야기인데 그 중간에 맹세하지 말라고 딱 들어갔어. 좀 안 어울리죠? 그 뭐 어떻게 생각하면 잠언같이 무슨 교훈 모음집이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 연관되지 않은 것들에게 막 잔뜩 모아놓은 거다.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야고보서가 일관성이 있는 것 같이 보이죠. 그렇게 해석은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고난 이야기 속에 딱 중간에 있는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뭐냐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가 있죠. 고난과 연결해서 해석하라는 거죠. 그죠? 맹세하지 말라를 산상수훈에 있는 그런 내용으로만 파악하지 말고 고난과 연관된 모습으로 맹세하지 말라를 해석하라. 그럼 고난 중에 맹세는 뭐죠? 고난 많이 당하면 이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 그거 외에는 답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자기의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맹세를 하거나 이렇게 뭐 과도하게 헌신하거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간다라고 하는 컨셉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게 뭐예요? 자기의지. 정말 질긴 지긋지긋한 자기의. 우리 성도들 보면 나가 떨어진 사람들 보면 결국은 다 자기의에서 나가 떨어져요. 자기 없다며 말은 없대. 근데 결국 보면 자기가 안 죽어요. 자기 부인이 안 돼. 결국은 내가 자존심 상해서 안 되는 거고, 내가 쪽팔려서 안 되는 거고, 내가 상처 입어서 안 되고, 다 내가. 그러고 끝난다고. 지난번에 우리 식당에서 제육볶음 해주길래 제육볶음 그랬지 내가. 그랬더니 유상표 집사님이 그러대. 그럼 제5복음 뭐냐고. 내가 복음이라고. 내가 복음. 4복음서가 있고 내가 복음이 있고 제6복음이 있고. 내가 복음 버려야 돼. 내가 복음. 내가 복음 버려버리고 제6복음이나 열심히 먹자고. 오늘은 불고기지만.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 대표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쉬울 거예요. 입다. 사사경에 입다가 나오죠. 입다는 누굽니까? 서자 출신이고 형제들로부터 소외되고 서자라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나고 서름 당하고. 그런데 이 파워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들이 쫓아낼 때는 언제고 또 위기에 처하니까 암몬과 싸워서 이기도록 좀 와서 도와줘. 그래서 나서서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겨야만 되는 전쟁이에요. 그래야 자기 서름도 다 벗어버리고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온전하게 설 수 있는 부분이라고요. 근데 역부족이죠. 역부족이니. 그럼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 건데 입다가 자기로부터 찾는 거예요. 내가 좀 뭐 어떻게 좀 본때 있게 좀 헌신하는 게 없을까.
그래서 쓸데없는 맹세를 하잖아. 쓸데없는 맹세. 내가 전쟁 승리하고 돌아오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녀석을 잡아다가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자기 딴에는 뭐 딴 하인이나 뭐 여종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겠지. 근데 지 딸이 나오네. 딸이 나오더라고요. 딸이. 무모하고 얼마나 그 한심한 얘기입니까? 왜 이런 일을 벌여요? 불안해서. 그죠? 아니면은 자기 무슨 공로를 포함해가지고 뭐 승리하려고. 뭐 대단한 희생이나 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냥 절실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쓸데없이 맹세하지 말고, 맹세는 뭐예요? 내가 뭘 바쳐가지고 내가 뭘 해가지고 뜻을 이루겠다는 자기 의 아니야. 나는 죄인이고 병자고 나는 nothing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의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 내적 치유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내적 치유가 왜 문제가 돼?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이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한번 생각해 놓고 보라고. 내적 치유의 핵심이 뭐예요? 내가 나를 용서하라는 거야. 그래서 맨날 뭐 내 안에 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뭐 아이고 웃기고 하냐는 뭐 내가 울고 있는 에이 나와라 뭐 아이고 나 진짜 열받아가지고 그 무슨 무당하고 비슷한 접근하는 거지. 울고 있는 내가 있대. 달래줘야 된대 그거를. 그리고 내가 나를 용서해야 되고 내가 나를 달래줘야 되고 내가 나를 풍성하게 만들고 이 뭐 하자는 거야 이게. 이게 인본주의 아닙니까? 이게 사기치는 거 아니야? 죄 용서는 누가 해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죄 씻는 길이 무엇이며 십자가 왜 무슨 죄 씻는 길이 있냐고.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이 다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비슷한 거죠. 입다도 마찬가지라고. 내가 맹세하고 내가 희생하고 이렇게 뭐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감동해가지고 뭘 이루겠다라고 하는 접근, 그건 절대로 옳은 접근이 아니죠. 다윗 보세요. 내가 헌신했습니다. 내가 뭐 목숨 걸고 나왔습니다. 그래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나가죠. 어저께도 시편 3편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구원이 사람에게 있어요? 없어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그러니까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가야 된다고. 주님의 선하심. Goodness of God. 하나님의 선하심이지 뭔 놈의 인간의 선하심이야. 자기 자랑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잘 보면 그래.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뭐 신실하기 때문에 그거를 출발로 삼아. 그러면 안 돼요. 저 사람은 뭐 한 번 얘기하면 흔들린 적이 없어. 그걸 기반으로 나가면 끝나는 거고. 사람을 기초로 뭐 세워지면 그건 다 무너지게 돼 있고요. 우리는 다 죄인들이에요. 연약한 자들이고. 안 될 것 같은 사람만 모인 거야. 근데 토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게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약속 위에. 허접한 인간들이 모여서 그 위에서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그런데 맹세라는 것이 형태는 되게 극적으로 보이지만 결국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헌신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자랑하고 자기 충성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자랑하고. 그래서 맹세 잘하는 사람들, 또 맹세가 있는 그룹들 한번 가보세요. 다 율법주의적인 모습이 있고요. 어떤 위인들이 다 있어. 여기 큰 어르신 오셨다고 그러고. 그죠? 함부로 말도 못해. 그 사람을 욕한다 그러면 막 예수님 욕하는 거 가만히 있다가도 그 사람 욕한다 그러면 막 열받아가지고 벌떡같이 공격하고. 미친놈들이에요 그거. 그게 뭐예요? 그게 사탄의 무리지. 인간이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근데 예수님의 은혜를 기반할 때 은혜를 찬송, 은혜에 대한 반응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감사가 있고. 그리고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맹세하지 말라. 이게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우리는 고난 중에도 질긴 자기를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그게 메시지예요. 제가 볼 때는. 고난 중에 맹세하지 마라. 네 자신이 뭐 대단한 희생과 헌신하고 뭐 대단한 거 했다. 그런 거 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갑시다. 우리 간증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이런 간증 되게 좋아하죠. 내가 진짜 거지같이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어떤 집사님이 뭐 11조 잘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11조 잘했더니 환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한 게 아니라 내가 11조 잘 들어서 구원했다. 그런 거 아닌가? 또 뭐 건축할 때 뭐 건축 공고 왕창 들었더니 뭐 집이 바뀌었다. 뭐 죽을 병에 걸렸는데 뭐 하나님 앞에 뭘 어떻게 헌신했더니 뭐 빵을 만들어서 정교인들에게 다 입에 넣어줬더니 뭐 말기암에서 고침받았다. 뭐 다 이런 식의 접근들을 되게 좋아하는 거죠. 근데 그 안에 무서움이 있다는 게 있죠. 뭐가 있어요? 은혜가 아니고 자기 공로예요. 자기 의라고. 내가 이거 했기 때문에. 이거는요,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맞아요.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거 왜 틀린 거예요? 근데 아다라고 어다라다고 잘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컨셉에는 내가 볼 때 유치한 신앙이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믿는 것 같아. 본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오해되게 전달이 된다 그러면 그건 아니죠.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해주는 메시지도 있지만 중앙에 너 고난 중에 극단적인 맹세를 통해서 자기 드러내려는 뻘짓하지 마, 그 얘기예요. 맹세가 필요 없는 인생을 살아라. 오케이? 또 하나, 고난 중에 자기 드러내는 뻘짓하지 마라. 우리에게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밖에 없다. 예수님만이 구원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다. 오직 예수. 그게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명절 가운데 이것저것 자기 자랑하다가 뻘짓하지 말고 오직 예수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여기까지 서게 되고 은혜로 인해서 내가 회복되고 은혜로 인해서 미래의 광야에도 길이 열리고 사막에도 강이 흐를 것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우리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